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그리고 조국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해와 비를 악인이든 선인이든 회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성도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내려주시듯이 당연히 우리들을 미워하는 원수들까지도 박해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어내며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하는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임을 명백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구절에서 세리를 성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는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5장 20절에서 언급하신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세리를 여기에 넣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말하는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렇게 해야 더 옳은 구절이 맞겠지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말할 때 남자들은 주로 세리들, 여자들은 주로 창기들을 언급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은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비를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겼으며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천국을 가는 1순위라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면 반대로 세리들과 창기들은 멸망과 지옥으로 가는 첫 번째 순위로 지목될 만큼 죄인들의 대명사로 취급되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 그런 존재임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뭔가 특별하고 특이한 그런 존재, 달라야 하는 존재임을 모를 리가 없는 그분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의아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현은 정말 고도의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죄인들의 대명사, 죄인들의 죄인, 죄인들의 대명사로 취급받았던 세리들조차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크게 부각시키면서 성도들과 세리들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는 대상과 범위는 적어도 이들과는 전적으로 달라야 하지 않는가를 오히려 강조하고 오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이웃과 함께 형제와 이웃을 사랑을 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들은 존재 그 자체가 이미 다른 존재이기에,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에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비참하고 불행한 존재로 전락시키면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자연인들이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하는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이 다 무의미하지요. 더군다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존재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인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인들의 대명사로 불려주었던 이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이웃을 대하며 형제를 대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강해한 이 산상수훈의 수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의식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아니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되네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 이미 살펴보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구절은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지각적으로 요약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난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과 평안을 빌다 혹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축복하고 평안을 빌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그래서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바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구절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했던 세리들을 언급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이 가장 정오하고 혐오하며 심지어 개로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그들과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을 또다시 수사학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는 축복하고 평안을 빌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형제에게만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기도한다면 그들보다 더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44절에서 성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명령과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하는 사랑이란 바로 박해하는 자들, 곧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보다 더하는 사랑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악한 자를 위해서 대적하지 말라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예컨대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우리들을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동행하며 구하는 자가 구하면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자연인들보다 더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더하는 사랑의 일들을 이미 앞에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복선으로 깔고 말씀하신 후에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자연인들보다 더 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 대상과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악한 자들과 원수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도 원수들과 악한 자가 아닌 자신들의 이웃과 형제,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더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웃과 형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들의 그 원수와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하며 그들에 대해서도 더하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원수와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상세히 설명하신 후에 그야말로 이 대목의 전체적인 어떤 교훈을 웅장하고도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그리고 장엄한 결말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상상 설교를 여는 첫 무리부터
많은 좌절과 절망감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 그 지점부터 정말로 낙심천만한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추측건대 여러분들도 성도들은 내가 정말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스스로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은커녕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의조차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이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순간순간마다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산상수훈 말씀이 뒤에 갈 때마다 쌓여가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정말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거나, 혹은 세리들 혹은 이방인들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6가지 적용 사례의 그 마지막 피난회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저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수많은 좌절감과 낙심, 애통함과 절망감을 느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즉 그분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아버지로서 자녀를 돌보듯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라면 분명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모든 삶에 대한 엄청난 부담감과 함께 수많은 낙심천만한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구절은, 바로 성도들은 분명히 자연인들과 다른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44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칭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과 전혀 다른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교리와 엄청난 진리의 비밀이 담겨 있지요. 예수는 메시아의 인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믿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나서 중생한 사실, 거듭나서 중생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중생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몸으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나으신 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곧 자신과 같이 거듭나서 중생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거듭나서 중생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이웃 사랑을 할 수도 없음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지요. 성도는 정말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바로 거듭나서 중생한 자, 거듭남의 구원을 입은 자라는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자인들과 전혀 다른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4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새로운 본성과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거듭남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하고 특이하고 특이한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형제와 이웃 사랑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지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같이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받은 사람, 바로 중생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듭나지 않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인들, 그들과 다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최상 최고의 수준에 있을 때의 자연인들보다 위에 있고 자연인을 초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압박감과 좌절감과 낙심천만한 그런 어떤 마음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중적인 면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낙심천만한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또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기에서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세 번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화의 구원이지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와 자연인들을 특별히 구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연인들은 성화의 구원을 입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인 이 온전하심을 그분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생물학적으로 모든 자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를 다 닮게 되어 있지요. 물론 아버지를 많이 닮을 수도 있고 어머니를 많이 닮을 수 있지만 어쨌든 부모님을 닮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본성, 그것을 부여받은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들이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결론짓는 이 최후의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성도들은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산상수훈의 그 맥락상 그 의미가 정말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것과 의도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지요. 이와 유사한 구절이 신명기 18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온전한 상태에 이르러라, 그런 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가 바로 어떤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자기 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의 골방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골방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정말 죄가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러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문맥상으로 살펴볼 때 온전함, 이 온전함이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지금까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즉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무차별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 원총, 또한 그분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조차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실천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온전함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바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원수들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들이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들여서 희생하신 너무나도 자비롭고 포용적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온전함은 그러므로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전혀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내라, 그런 상태에 이르러라, 그런 말이 아니라 문맥으로 볼 때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온전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사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처럼 우리들도 원수들까지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 땅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기독교인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삶의 행위와 삶의 동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그들도 정말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그 자체가 하나의 보증수표가 될 만큼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의 큰 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성도들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지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어떻게 따르고 순종합니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절대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며 항상 겸손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기저에는 바로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성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단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정말 마음의 그 동기가 진실함과 순수함, 그런 동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과 그런 진실한 순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자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존재들이지요. 반면에 자연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한 행동이나 그러한 삶을 기쁨과 즐거움,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면에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교만한 마음이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동기가 그 자체에 숨어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순수하고 진실된 동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사는데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그런 판단 기준으로 삼고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자연인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자연인들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그 기저에는 마음까지 순수한 동기와 진실함을 담아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못하면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저는 많이 살펴보고 왔습니다. 결국 모든 자연인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며 최고 세상의 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어느 정도의 불순물과 의욕이 기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원죄로 말미암은 죄의 타락과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 정말 6가지의 적용 사례를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말로 특별하고 특이한 존재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의 특징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심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애통해하며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연인들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